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비한 계시 같이 봅시다. 신비한 계시. 오늘 신비한 계시가 무엇인지 알고 신비한 계시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신비한 계시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신비한 계시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그 복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그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비한 계시. 신비한 계시 그러니까 신비한 것이 무엇인 줄 아나. 특별히 여러분 신비한 계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신비한 계시 안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신비한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신비한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비한 계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닫고 신비한 계시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는지 그렇게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지난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주게 했냐면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뭐를 했냐면 신비한 계시를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신비한 복을 주려고 준비하셔서 계시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한 계시의 문.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그 아들을 그 마음을 아들을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가를 알게 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줄 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신비한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 게 아니잖아요. 드리려고만 했는데 하나님이 드린 것으로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신비한 계시인 복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그 복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다음 계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장차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뭔 복을 주신 거예요? 신비한 계시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하나님이 신비하게 감춰 놓으신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겠어요?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신비한 계시를 주시는 그 신비한 계시를 모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신비한 계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비한 계시를 알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신비한 계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알도록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신비한 계시를 알아가도록 누가 일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다시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는데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였냐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 땅에서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그 신비한 복을 오늘 누구에게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비한 계시를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을 것을.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신비한 복을 깨닫고 어디서도요? 그 신비한 복을 지금도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믿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줬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럼 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비한 계시의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은밀한 가운데 있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져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그것을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었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믿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도 모르니까 오늘 교회를 세워서 오늘 또 누구를 통해요?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듣도록 깨닫도록 오늘 또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깨닫고 그 깊은 은혜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또 로마서 2장 16절을 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합니다. 여러분, 죄는 다 어떻게 짓죠? 공개적으로 지어요? 은밀하게 지어요? 은밀하게. 그래서 누구도 몰라요? 너무 은밀하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이제. 그런데 은밀하게 지은 죄를 다 누가 심판하느냐 하면 은밀한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른 심판이 아니고 심판을 하는데 누가 심판을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은밀하게 다 우리 마음속까지 우리 생각까지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피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모든 죄를 다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냐? 없애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를 받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은밀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주냐? 은밀한 가운데 죄 지은 것을 심판받은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살도록 누구에게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은밀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신비한 계시만 알려준 게 아니라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가 가는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신비한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일평생 영원토록 깨달아도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밀한 신비한 계시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 계시를 알고 그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준다 그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땅으로 주고 그를 들어가서 누구에게만 복을 받고 산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구원 못 받은 줄 알고 그리고 어디서만 구원 받은 줄 알고 살았냐면 오로지 예루살렘 안에서만 유대인 이 가나안 땅에서 안에서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지금 다 열어놓고 누가 깨달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유대교에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신비한 계시를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을 이제는 신비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파괴시켜버리고 이 신비한 복을 어디에 다 담았냐면 예수님 안에 다 담아서 누구만 받아들이면 예수님만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복을 받는 사람이 되냐면 진짜 유대인이 되는 복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되는 이 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는 다른 곳이 성전이 아니고 누구를 모셔드리면 성전이 되어버리냐면 이 신비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려요. 이런 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신비한 복을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암송하잖아요. 8장 9절 혹시 암송 한번 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신비한 거예요. 그러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예요. 죽은 몸이 나갔다. 근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려놓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죽어도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몸은 죽어. 그러나 영은 죽은 게 아니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1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앞으로 죽지만은 이 몸까지도 영이 살아있는 자는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영으로 있는 사람은 장차 우리가 죽지만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도 살려주냐면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뭐라 그러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계시가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가져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몸이냐?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신비한 계시야. 이 세상은 다 뭐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죽는다는 거에 앞에 벌벌 떨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 살고 있어.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우리 복음에 뭐를 다뤄놓냐면 핵심을 아주 중요한 것을 요약하게 해서 아주 그냥 딱 담아놓은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하게 더 세워지는 그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암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8장 36절까지 있는데 반도 안 돼요. 17절까지니까 다 암송을 하실 수 있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은혜를 뭘로 통해서요? 계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어도 사는 영이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신비한 계시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의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뭘 줬다고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거예요. 신비한 계시예요. 신비한. 사망을 패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다 뭐의 종이에요? 죽음 앞에 사망이 두려워하면서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비한 계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패해버렸어요? 사망의 권세를 패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준 거냐면 뭐를 이기는 신비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신비한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요, 커요? 너무 크죠? 엄청나게 큰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여기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 받지 않으려면 누구만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이미 믿지 않은 그 자체가 뭐를 받은 거냐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뭐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비한 계시의 세계를 몰라.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를 두려워하고 살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 그래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사람의 특색이 뭐냐?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없다고 그래.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를 받은 자인지 아세요? 벌써 심판을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믿어지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지는가, 신비한 계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마지막 36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냐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는데도 뭐를 모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는 걸 몰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거둬진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어. 그래서 무엇 가운데 사냐?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그래서 뭔 기쁨이 없냐면요, 신비한 계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려고 애를 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신비한 계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도 무슨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신비한 세계의 복을 지금 어디서요? 여기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고 그것이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은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해주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고 함께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뭐 하는 자가 돼요?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누가? 신비한 계시를 받은 내가. 누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 거예요. 복이 적어요, 커요? 우리 일평생 감사해도 감사할 수 있는 복, 일평생 찬양해도 다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어디에요? 다 담아서 여기다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방인들은 누구 안 오셨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성전을 없애버렸어, 지금까지. 그리고 그 성전의 완성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찾을 때,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완성이에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어디 안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수가 다 차면 그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야. 그 지체 가운데 누가 한 명 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한 명 끼었다면 어떤 사람이요? 신비한 계시를 받고 신비한 복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비밀, 신비한 계시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예수님 없는 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헛똑똑이야. 진짜 복은 어디냐? 신비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이 비밀, 신비한 계시. 어떤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신비한 계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를 여는 거예요? 신비한 계시, 그 나라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천국문이 열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주었던 그 복을 오늘 누구에게 준 거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신비한 계시를 안고 뭐를 열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열었던 것처럼 뭘 해요? 그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신비한 계시의 세계를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듣다 보면은 유명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아이고, 안 됐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던 명예가 있던 뭐 하면요? 세상 죽으면 그걸로서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계시의 세계를 아는 사람 끝난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더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세계요?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나라의 세계로 들어가는 날이 어느 날이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러분 이 신비한 계시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빨리 어디 가는 것이 좋으나 이 신비한 세계에 가는 것이 좋으나 누구를 위해서?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내가 이 세상에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누가? 그가 오신 그분을 알려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자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말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말을 전해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전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못 누리면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줘야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세계에 소망이 있음을 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알려줘야지.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관심 갖겠냐고요. 신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의 그 삶이 우리의 삶에 통해서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의 세계를 알려고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누구를 모시면요 예수의 영을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죽은 몸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을 때 우리 몸이 순식간에 누구처럼 변하느냐? 부활한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순식간. 지금은 우리 몸이 어떤 몸인 것 같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벌레들이 벌레와 같은 인생인데 그것이 어디 집을 짓고 들어가서 나중에 뭘로 나와요? 나비로 나와. 나비와 군뱅이의 삶은 어때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아니 군뱅이가 집을 짓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죽은 다음에 나오는데 뭘로 나와요? 나비로 나와가지고 홀홀 날아다니고 온 세상을 날아다니.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이 어느냐? 나비보다도 더 멋지게 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계시야. 신비한. 누가 그렇게 될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기 위해서? 신비한 계시를 알려준 것. 구원을 받아 어디에 이르게 하려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비한 계시를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로마 교회에 알려주고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누구에게 알려줘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마지막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 신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여러분 신비한 계시를 모르는 자예요. 근데 신비한 계시를 예수님 오셔서 다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알아듣고 믿고 받아들이려고 우리에게 누구를요?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신성규 목사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 아니고 신성규 목사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계시가 여러분 안에 그대로 들어와 신비한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그 신비한 세계의 그 복을 누가 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소망 가운데 그 신비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신비한 계시는 인간이 철저하게 노력하고 연구해도 철저하게 알 수 없고 신비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하고 알려주면 철저하게 믿고 구원을 받는다.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인다. 누가 알려준 것을요? 신비한 계시를 알려주는 것을 그냥 다른 거 할 것 없어. 그대로 아멘. 아멘. 철저하게 믿고 받아만 들이면 뭘 누리냐면 신비한 계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만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세계에 들어간 거야. 그것을 어디서 아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아는 게 아니라 어디서 알아요? 어디서? 지금 여기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죽어서 알면 큰일 나요. 어디서 알아요? 여기서 알고 그 복을 어디서 누려야 돼요? 여기서 누린 자가 죽음 다음에 누릴 수 있어. 여기서 못 누린 자는 모르겠어. 죽어봐야 알아. 오늘 신비한 계시의 능력을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고 영원토록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비한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신비한 계시 자체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우리에게 또한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을 상속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이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우리가 이제 전함으로 말미암아 받았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오신 복을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서 그 신비한 세계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신비한 계시를 준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원성도들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계시를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온 세상에 전해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예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